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 10 미친 믿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8장 5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나는 끈질기게 호소하는 과부의 비유를 좋아한다. 그런 열정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다는 말은 어쩌면 미쳤다라는 말의 완곡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그 과부는 미친 것이다. 하지만 그 동기가 의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미침이다. 성경에는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 어쨌든 과부는 칼을 갈고 있었다. 아들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거나 딸을 성추행한 남자가 멀쩡하게 길가를 활보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과부는 끝까지 재판장에게 매달릴 기세였고 재판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한이 풀리거나 죽기 전에는 그녀가 자기 집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 게 분명해 보였다. 미친 여인에게 포기란 없는 법이니까. 그럼 위대한 재판장이신 주님도 당신을 알고 계실까? 당신은 진정으로 축복과 문제 해결과 기적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가? 밤을 새워 기도할 정도로 절실한가?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원을 그리고 있는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기회의 문을 얼마나 오랫동안 두드릴 것인가? 손바닥이 멍들고 까질 때까지 두드릴 것인가? 문이 부서질 때까지 두드릴 수 있겠는가? 원을 그리며 기도했던 호니처럼 이 비유의 과부도 방법론적으로는 전공이 아니었다. 정식 재판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재판장의 사절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있었다. 과부에게 구금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다.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 성품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식과 의례를 따지는 분이 아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자신의 제자로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존중한 대상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 갑자기 바리새인 집의 만찬장에 나타나서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창녀를 예수님은 존중하셨다. 잠깐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옷을 걷어 올리고 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장을 예수님은 존중하셨다.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내고 침대에 줄을 달아 내린 중풍병자의 네 친구를 예수님은 존중하셨다. 과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끈질긴 호소로 재판장을 미치게 했던 미친 여자를 존중하셨다. 이 이야기들이 가진 공통점은 미친 믿음이다. 사람들은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께 다가갔고 주님은 그들을 존중하셨다. 지금도 그 사실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례를 거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신다. 대범하고도 집요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신다. 열성적인 기도에 있어 황금의 본보기로 선정된 사람이 미친 과부다. 그녀의 부단하고 끈질긴 호소가 불의를 정의로 돌려놓았다. 우리 기도의 효력은 26개의 영어 알파벳을 무작위로 나열해서 아브라 카타브라 같은 우발적 언어를 지어내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가 할 말의 마지막 단어까지 알고 계신다. 기도의 생명력은 말보다 진심에 달려 있다. 즉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달린 것이다. 그저 기도만 하지 마라. 기도한 것을 행동에 옮기라.
살다 보면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하나님께 증명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온다. 평범한 용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진지한 용건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돌파구에 근접해 있는 것이다. 조시 섹스턴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에서 렐러번트 트루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생전 교회 문턱도 밟지 않았던 사람들이 실내 스케이트장이었던 예배당으로 모여들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하지만 개척교회들이 그렇듯 조시 목사도 교회에서 돈보다는 비전이 더 많았다. 결국 3,500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그때 조시 목사는 서클 메이커를 읽다가 좋은 묘안이 떠올랐다고 한다. 한 교역자가 그때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조시 목사님은 예배 도중에 저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프레이 페인트 한 통을 주시면서 강단 위에 원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을 그리자 목사님은 하나님이 교회 임대료를 보내주실 때까지 자신은 그 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모님의 협조 아래 그곳에 침대 하나와 이동 화장실 하나를 갖다 놓았고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책과 기도 일기장만 갖고 그 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모님은 하루에 3번 식사를 날라다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교회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아들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조시 목사님은 정말로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때까지 목사님은 정말로 그 원안에 머물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진짜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미친 것일까? 아니 어쩌면 미친 짓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의 정상은 너무나도 비정상이라서 정상조차 비정상으로 보일 지경이 되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상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담대한 기도와 큰 꿈은 정상이다. 그보다 못한 것이 비정상이다. 담대한 기도가 정상이 될 때 기적적인 해결책이 뒤따라온다. 물론 조시 목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위험도 감수하고 미친 짓을 하고 극단적인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혼인은 모래 위에 원을 그려놓고 비가 올 때까지 그 안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유대 공의회에서는 그의 기도가 너무 무례하다며 파문시킬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적을 보고서도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호니의 대범한 기도는 결국 비가 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호니는 한 세대를 살린 기도의 주인공이 되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유대 공예 회원들은 지금도 각 단체, 각 교파, 각 교회에 존재한다고 한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미친 짓이라도 그런 회의론자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전해진 바로는 렐러번트 트루스 교회는 임대료를 공급받아 재계약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재계약이 되었다고 한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형태가 있다. 미친 기적은 미친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이다. 정상은 정상을 낳고 미친 믿음은 미친 기적을 낳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미친 기적을 보고 싶다면 먼저 미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담대한 기도를 존중하신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많은 축복이 되시는, 많은 은혜가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